우리 2022년도 평강교회 교회표가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좌측에 위에 이렇게 보면 그 프랭카드에 써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교회와 심령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진 신앙, 믿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성령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주의 일도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 않잖아요. 많이 배웠고 또 지식과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의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해 주었을 때만 잠깐 기쁘고 감사하지 늘 평안하지 않아요. 늘 불평이 많고 또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난립니다. 예배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헌신자가 줄고 헌금이 줄고.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또 헌신하고 여전히 헌금하고 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정약용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정약용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정조시대 때의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그의 일가 친척 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경랑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해 사옥서부터 신유 사옥으로 1801년도에 신유 사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 세남터에서, 그리고 또 이 소소문 밖에서 다 목이 잘리고요.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 그 순교의 길을 가는데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 내가 안 믿는다고 한마디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자기 목을 내놓고 그 순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저 자신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야, 이 목사, 너는 과연 이런 핍박이 올 때에 너 순교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정말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없어요. 과연 내가 목을 내놓고 그 순교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배교하지 그 당시에도 배교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약용 형이었던 정약종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 소소문 밖에서.
여러분, 누가 순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순교의 길로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지금 다 쩔쩔매고 믿음과 신앙이 막 곤두박질 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예배당에 오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데, 물론 조심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여러분,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이 땅의 생은 금방 지나가고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순교의 길로 갈 수가 있지.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성령 체험하지 않은, 은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길로 가요? 못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그 당시에도. 뭐 우리가 신사참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신사 앞에 절했고,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신사 앞에 절했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앞에 절했습니까? 우리도 그런 형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붙들려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순교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 계속 3년 동안이나 다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 심지어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들어 붙잡히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는 난 예수라고 하는 인간 알지도 못해,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쳤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성령 받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람 소리가 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막 생명 내걸고 복음 전을, 다 순교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순교도 할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올 한 해 불어와서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가지고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털썩 주저앉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왜 우리를 여기 물속에다 수장시키려 죽이려 하느냐고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러자 막 그들이 또 막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가면서. 얼마 못 가서요, 물이 떨어지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가지고 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왜?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얼마 못 가가지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똑같은 패턴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계속 되풀이해요. 인생 광야를 사는 우리들은 어떠냐,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정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살지는 않느냐?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려 살던 이방 민족, 잡족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이 잡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잡족에게 시작이 됐어요. 이방인들로부터 불평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민수기서 여러분 1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잡족입니다. 잡족. 이방인들. 이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쏟아내니까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면서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거냐고 우리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감사도 전염이고 불평과 원망도 전염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여러분들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투덜대는 사람 옆에 두면요, 자기도 모르게 투덜거리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불평과 원망이 나가는 사람은 친구들을 한번 살펴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물들어가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을 늘 하는 사람, 어려워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여러분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을 두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광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거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우리들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이방인들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을요,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가기를 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들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저 못 갑니다.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못 갑니다. 4번이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사실 모세의 발걸음도 무겁죠. 왜냐하면 애굽의 그 대제국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 엄청난 대제국을 대항해서 자기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기를 추저했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웬만한 일에도 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유, 안 그랬어요. 계속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냥 광야에서 여러분 조금 안 먹으면 어때? 그 지나는 동안에. 그런데도 그냥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서 뭐를 하려면은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책임이. 우리 신장로님 이제 총장님 되셔가지고 아마 그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일반 교수하고 총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학교를 전체 책임을 져야 돼. 엄청난 외로움과 중압감이 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이게 걸머져야 될 숙명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렇게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신실한 동역자들 70명을 세우라고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말고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민수기서 1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동역자들. 서로 돕고 위로하고 새 힘을 줄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그 짐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같이 동역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역자들끼리 싸우면 안 되죠. 동역자들끼리 서로 뭐 지적하고 비판하고 삿대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동역자들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거니까 서로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또 저하고 잘 합력해서 이 교회가 늘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늘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비난하고 지적하는 이 지도자들이 아니라 서로 연약한 것을 붙들어주고 힘내세요. 목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70명의 이 신실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라 오셔서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성품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오래 다녔다고, 뭐 어릴 적부터 뭐 이 교회 다녔다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위는 여러분 거기 회사에 오래 다니고 또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여러분들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학교가 시골 학교인데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뭐 88% 정도가 다 대학을 이제 가는데 이 시골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학생 중에 180명 중에 4분의 1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갑니다. 서울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지 여러분 시골에서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이 학교가 이렇게 유명한 학교가 된 데는요. 그 배후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하셨던 분이세요. 미국의 웨스턴 신학교와 컨콜디아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졸업을 하시고
자기가 아는 교회, 어느 교회 이제 가서 그날 설교를 하려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사모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사모님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늘졌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사모님 혹시 무슨 교회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모님이 예, 목사님 오늘은 정말 굉장히 우울한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파송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원주민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같이 간 선교사 4명도 다 살해당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날이 전영창 교장선생님이요.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른 그런 부족 사람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 예수 전하기 위해서 저곳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나는 내 민족, 내 불쌍한 백성들, 그때가 1950년대 초인데요. 내 불쌍한 저 백성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불쌍한 이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미래를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때에 당시에 대전대 학장이었던 윌리엄 린턴 박사가요. 그분을 전영창 그 박사를 초청을 했어요. 자기 교회 부학장으로 오라고. 근데 그걸 마다합니다. 그리고 그 시골 깡촌 거창에 들어가서 거기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빚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학생들은 이제 모집이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뭐 공부하겠습니까? 50년대, 58년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학교에 계속 빚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영창 교장 선생이 성경과 찬송과 담요 한 장을 들고 그 거창고등학교에서 40리 떨어진 그 산 속에 토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이 불쌍한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매일 빚에 쪼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사흘 금식하고 나흘 계속하는데도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제가 응답하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내가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협을 했대. 이게 그분의 글에 나오는 길입니다. 이 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왔는데요. 미국에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 수표가 들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 당장 지금 갚아야 될 정말 급박한 그 빚 2,050불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액수가 들어있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서 이분이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학교를 이끌어가고 1971년에는 하나님 이 학교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본관도 좀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통해가지고 20만 불을 보내셔서 그 본관도 짓게 했다고 그의 간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서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31절 말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기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250만 명에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불평을
고통과 원망을 쏟아내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닷가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위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셨어요. 얼마나 떨어졌는 줄 아십니까? 메추라기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이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성경의 하루길은요, 보통 32km를 말합니다. 32km. 32km의 그 거리에 2규빗, 한 규빗이 45cm거든요. 2규빗이면 90cm, 90cm가 내린 거예요. 메추라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람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고, 이 감리교단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고, 우리 평강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올 새해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과 이적의 바람은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 이 바람을 루하흐라고 하고 신약은 푸니마라고 합니다. 이 성령 바람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나지 않습니까? 심령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사업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사업터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다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요, 말기라고 안 된다고 그래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사업은 다 잿더미가 됐어요. 막막합니다. 자녀들은 다 풍지박산 됐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쫓아왔어요. 태양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라 건널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올리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홍해가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람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에스겔이 죽음의 골짜기로 갔어요.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크득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뼈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에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들이 덮이고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힘들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홍해를 만난 것처럼 앞길이 그냥 막막하고 꽉 막혔고, 여러분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의 이 선교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의 의사 친구인 베네트 박사에게 그 리빙스턴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인들은 수술할 때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조용함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여인들은 직경 10cm나 되는 상처를 칼로 째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어른들은 전혀 울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울지요. 하지만 이들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만큼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그들은 울고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설교자의 시선을 피해 숨기도 하고, 울음을 견디지 못하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듯 울면서 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시 안 올 것처럼 도망간 사람들이 다음 집회에 또 출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취제 없이 살을 째도 절대로 아픈 표정을 짓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저들이 우는 것입니다. 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눈물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것으로다가 치부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이 설교자하고 눈이 마주쳐서 그게 보게 될 때 부끄러우니까 그 뒤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뛰어가는데, 자기 집으로 뛰어가는 내내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받으면요,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가 보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우는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또 통곡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우리 영이 날아갈 것 같이 기쁘고 행복하고,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바람이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이 너무 나태해 있고요, 너무 신앙이 다운돼 있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코로나19 핑계대면서 우리들이 너무 많이 거기 숨어버렸어요. 이제는 다시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회복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